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그의 아들 예수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부활의 뜻은 더 이상 질병이나 죽음을 겪지 않는 그런 불멸의 상태에서 영과 육이 재결합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의 타락으로 우리의 영이 육체로부터 분리되는 육체적 사망을 겪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모든 사람은 부활하여 육체의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안식 후에 주일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가서 보니 무덤을 막아놓았던 돌이 옮겨져 있는데 무덤 안에 예수의 시체가 없습니다. 이로 인하여 근심하고 있을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습니다. 두 사람이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막달라 마리아가 이것을 사도들에게 말했으나 사도들이 허탄한 듯 보여 믿지를 않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다 두었는지 알지 못한다고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무덤 안에는 세마포가 놓여 있었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이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옮겨갔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직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데까지는 생각이 미치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은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막상 현실에 부딪히자 예수님의 말씀은 떠오르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심 걱정하지 말라는데 우리들은 항상 근심과 걱정을 껴안고 살고 있습니다. 부활절을 맞아 우리들이 스스로 묶어놓은 그런 염려와 근심, 걱정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제사장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축복을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민수기 6장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풀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들이 현실에 부딪힐 때 현실에 눌릴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현실에 눌려 낙담하고 주저앉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빛을 발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러한 극명한 본보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해 주시는 그 메시지가 성경에 쓰여 있는 2000년 전의 사건만이 아니라 오늘 나의 부활로 믿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나의 현재 상황과 형편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 생활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나 혼자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1988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아이템도 없었고 커스터머도 없고 벤더도 없고 돈도 없었습니다. 마음은 항상 답답하고 구름이 덮인 듯한 상태였습니다. 교회도 다니지 않을 때입니다. 다음 해인 1989년 전도를 받고 교회에 첫 발을 디뎠습니다. 교회 예배에 참석을 하고 있으려니 내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제 마음을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며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그 초짜인 저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의 고침을 받은 여인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무덤에 왔다가 빈 무덤을 보고 허탈하게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끈질긴 인내와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맨 처음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여인들의 믿음이 더욱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우리 남성 성도님들께서 분발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1884년 갑신정변이 일어난 그 조선의 정세는 매우 불안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당시 국제사회에서는 조선을 소망 없는 운둔의 땅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황무지이기 때문에 더욱 복음이 증거가 되어야 된다고 믿었던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언더우드와 아펜셀러입니다. 그들은 순교의 각오로 파송을 자원하였습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 날에 배를 타고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입항이 아닙니다. 이 나라에 처음으로 복음이 들어오는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140년 전 부활절에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황무지의 소망의 빛이 비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펜셀러는 본국에 보낸 첫 선교 보고에서 이 나라의 감동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왔다. 그날 사망의 철창을 쳐부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조선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이 가이사라에 주둔하고 있던 이탈리아 부대 백부장 고넬료는 기도 중에 환상으로 하나님의 천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고넬료에게 요빠 해변가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고 했습니다. 한편 요빠에 있는 베드로가 기도 중에 하늘 문이 열리고 큰 보재기가 줄에 매어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 안에는 땅에 있는 모든 짐승과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베드로가 이 환상이 무슨 뜻인가 속으로 의아해할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베드로를 찾습니다. 성령께서는 베드로에게 찾아온 2 사람을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본 환상은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은 이제 이방인에게도 전파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방인인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서 전한 베드로 사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선택하신 이스라엘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이방인들도 다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 베드로는 평화를 예수가 전한 복음의 핵심으로 보았습니다. 이 평화는 하나님과 인간 사회의 화해를 뜻합니다. 과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심판자와 죄인의 관계였기 때문에 화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해의 관계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10장 11절 말씀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는 것이니라. 이뿐이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리고 이 평화는 또 사람 간의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가로막혔던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민족적인 편견과 편애가 없어졌습니다. 이제 복음 안에서 모든 장벽이 제거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셨다는 것을 증언했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크신 능력으로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환호하는 것을 보자 예수님을 시기 질투하여 십자가에 달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다는 것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증인들이 많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렸습니다. 오늘의 이 만남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방인을 꺼리지 말라고 포대기에 잠긴 그런 동물들의 환상을 보여주셨고 또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이 모든 사역은 하나님이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의 실행 계획 아래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고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전에 사울 시절에 유대계를 깊이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체포하러 다녔습니다. 그러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뵙고 회심을 하고 바울이 되어 다른 사도들보다 더욱 열심히 예수님을 전파하는 데 남은 인생을 바쳤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을 믿는 신앙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알려졌으나 어떤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고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합니다. 아담이 여호와로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죄악 이후 그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로 인해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 사람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류의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이 우리들도 부활하게 되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아담의 원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죽었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만일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 살 뿐이고 영생에 부활이 없다면 바울과 같이 이 생에서 복음을 전하라 온갖 고난을 겪으며 수고를 다하는 자신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 소식을 듣고 우리의 부활도 믿습니다. 모두가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 100% 확신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 삶뿐이 있을 뿐이고 우리들의 인생이 불쌍하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하실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시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습니다. 안식일로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벽을 통과하여 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것들로 방해를 받지 않으십니다. 마침 도마는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주를 보았다 하자 도마가 믿지를 못합니다.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8일이 지나 제자들이 다시 집에 모였을 때 문들은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회당장 아이료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장사 지내려고 메어나가던 나인성의 과부의 독자 죽은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들을 살리신 것을 목격한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스승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데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스승인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살려주시는 것은 보아서 알겠는데 정작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 제자들이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그만큼 믿기 어려운 큰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하는데 예수의 부활이 믿어지는 게 기적입니다. 나아가서 나의 부활, 영생을 믿는 게 기적입니다.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야 겨우 믿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의 교인들도 설명은 들었지만 믿지 못하는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적극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후에 사는 우리들도 예수님을 뵌 적이 없습니다. 많은 불신자들은 이게 믿어지지 않아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수많은 가난한 교인들도 믿음이 확신이 없어 흔들립니다. 모든 것을 우선해야 하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믿음,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기분을 내려놓아야 하지만 아직도 자신의 상처를 바라보며 자신의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우선해야 한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들의 기분,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감정,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우리의 그 좁은 바운드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부활절을 맞아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크게 넓어지는 부활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 믿는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묶어놓고 있는 두려움, 망설임, 우울증, 불신과 모든 병마로부터 풀려나는 부활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죽음을 파하시고 영생을 가져다 주심에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단 제가 부를 곡은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직접 가시는 길에 베너라는 곳에서 유다 베너가 왜 죄인의 길을 선택하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자신의 의견을 설명하는 그런 곡입니다. 네. 단 한마디만
제발 내게 대답해줘요. 이 꼴이 당신이 바라던 모습인가요?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마다하고서 인의 길을 걷는 이걸 원한 건가요? 십자가를 지고서 조롱을 받으며 어떻게 이 세상을 구할 수가 있나? 어떻게 여기 당신의 군대가 있어 말해요. 당신이 왕이라고 나의 군대 역할을 들어라. 내가 민족을 구할 것이다. 유대의 왕이 명령하노니 예루살렘아 칼을 들어라. 제발 한마디 말이면 충분해. 당신을 구하고 우리를 구원해요. 내 가슴에 불타는 이 분노가 내 눈가에 흐르는 이 눈물이 아무런 이유가 없던 건 아닐 거야. 당신이 말해봐요. 난 대체 왜 이런 운명을 타고났나? 이것이 신께서 바라던 삶이었나? 난 저들을 죽도록 죽이고 싶은데 저분은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주신 분. 그분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네. 저들을 저들은 자신들이 무슨 짓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어. 그런 저들을 용서하라. 왜? 그런 난 대체 뭐 때문에 여기에 있나? 내 가슴에 사무친 칼은 뭐